에베소서 1장 15절 300쪽 중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경입니다. 192번 보겠습니다. 192번. 지난주까지는 둘째 기원, 중에 192번.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셋째 기원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향하기에 향하기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행하려고 하지도 하지 않을 않을 뿐 뿐 아니라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며 반역하며 그의 선비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명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에 있는 지금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기도. 그렇죠. 자, 주기도문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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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방송했던 이 주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까지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선이라고 했어요. 선은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신명이시오, 산신명이시오, 광산진님이시오, 부처님이요. 다 그냥 내 기도에 좀 틀어주시오. 이러면 제대로 된 기도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신을 불러야 돼. 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 다른 그 종교에서 부르는 신들을 가만히 봐봐요.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 신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신. 근데 할아버지 신이라고 해서 자기 할아버지라는 뜻은 아니거든. 네. 그죠? 동자 귀신, 동자 신. 그러니까 자기 손자라고 자기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런 세계에서 이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어떻게 아버지가 됐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 아버지 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어떤 다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많이 부러웠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백배 천배 만배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첫 번째 기원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오늘 기원이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질까요? 적당히 좀 이렇게 불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셋째 기원이에요.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본질상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 능력이 안 돼, 능력이.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된다. 자, 나를 갖다가 지금 동계올림픽 하는데 국가에서 그 쇼트랙 선수로 발탁을 해갖고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왜 못해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전적으로 안 됩니다. 행하려고 하지도 안 해. 또 왜냐? 죄성이 있어서. 그의 말씀에 대항하고 반역합니다. 그의 섭리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가라고. 사단은 좋아해. 아까 사단은 좋아한다. 그 우리의 욕망이 사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김동주 집사님 교회 한 주간만 안 나가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교회 나와 안 나와? 우리 집사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옛날 같으면 안 나온다고 했을 텐데.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100만 원씩 줄게. 그럼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 사람이 많겠죠. 아니 한 10주만 안 나와도 1000만 원인데 응?
한 10주 쉬었다가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 나올 수도 있겠죠.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또 쾌락의 유혹,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기 쉽지 사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제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바로 넘어가 안 넘어가? 금방 넘어가 버리지.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중단하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고 이게 예배 딱 끝내면 100만 원 줄게 밖에서 막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그럼 어떡할까? 오늘 예배만 살짝 중단하면 되는데 또 금요일에 들으면 되잖아. 딱 중단하고 가서 100만 원 받고 다 집에 가서 편히 쉬어. 돈 100만 원 받았으니까 또 나눠 가져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 당장 눈앞에 사탕이 있어. 사탕, 그죠? 좋은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사람들이 막 끌려가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단의 유혹에 쭉쭉 빨리 그냥 조금만 마음을 놓고 있고 정신 놓고 있으면 그냥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히려 대항하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하기에 딱 합당하게 생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누가 제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또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 여러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인류가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어. 그거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한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이 계시해 줘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성경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딱 요약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십계명. 십계명을 딱 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다른 신들을 섬기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집하는 거야. 그걸 갖다 차별이라고 우리 처벌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데 어디에요? 바로 가까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해요? 종교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종교를 통치해버리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바르게 된 나라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일까요? 완전히 어긋난 나라죠.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나라.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인류의 조항은 바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네. 자,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5장, 5, 6, 7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복이 뭐다. 예를 들어서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대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 우리를 알게 해주신 그런 뜻들이 있어. 그 뜻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거기에 잘 순종해. 그 말씀대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에 의한 것인데 이건 암시만데 암시. 그래서 누구도 이걸 함부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측하고 예측할 뿐이지. 언제 그러냐?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는데 일부는 성경에 또 예언되기도 하죠. 그 계시록 같은 경우에. 자, 이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은 언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냐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안 돼.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럼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될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뭐가 막 말하자면 속상한 일이 막 더 생길 수도 있고,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지 더 고통스럽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암덩어리를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막 옆으로 더 퍼졌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반대로 더 나쁘게 막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막 고난과 낙심과 괴로움과 사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그냥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온다. 욥이라는 사람이 10남매 정말 잘 키워가지고 그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예배 드리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렸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막 최선을 다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막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늘 이렇게 정결식을 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말이지 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자식들이 한순간 다 죽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또 다 알 수 있어. 또 시간이 가면 또 알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완전 미신만 섬기는 그런 그 마을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이 5명이 다 죽어버리면 마지막 아이를 메고 가서 묻으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완전히 서방당 같은 거 막 지어놓잖아요. 산에 그런 거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 그 신이 이제 섬기는 그 미신이 우상이 하나 있었어. 그 신이 노했다. 저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신 섬겨가지고 그 신이 노해서 저 집에 지금 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나버리고 그러겠죠. 예수 믿는 그 집만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걸 이제 마지막 아이를 5번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갖다가 묻고서는 이 양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기진에 쓰러졌어. 그냥 이제 기절을 해버렸어. 근데요 거기 엎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다가 천국으로 쫙 데려가서 그 죽은 아이들 다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 다 만났어. 자기 죽은 아이. 그리고 나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회에서 뭔가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막 잘 이렇게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릴 때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다? 천국에 가니까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인생이라는 게 꼭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해야만 저게 행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년과 1년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어때요? 비슷비슷하지 뭐. 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여기 한 뭐 2m도 안 되잖아요? 여기 한 50cm 된다고 하면 50cm에서 5cm, 10cm 그는 크죠? 근데 여기서 삼곡동까지 한 7, 8km 되는데 그 7, 8km 거리 중에 5cm, 10cm는 컸자고. 작죠. 네.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 60년, 70년, 100년 산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살 때는 굉장히 길고 막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순식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거기 시간이 없어. 여기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복받는 그 복도 물론 복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데려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줬다면 길게 보면 그게 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더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문주 집사님이 주일날 인사할 때 똑같아 맨날 똑같아 인사해도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참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좋은 것이 아니야 지금. 막 새로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또 비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 차원의 고차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보인다고 하나님 여기 예배 안 받으시는 줄 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예배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심성의껏 마음과 온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낙심이 되는 일들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왜?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거. 그 비밀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며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아이 그 하나님 없는가 봐. 난 싫어. 그럼 하나님 떠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비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예인 중에도 이제 교회 다녔다고 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가 딱 짊어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죄가 되겠어요? 당연히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결론은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참 신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결정적일 때 이게 나타나는 거야.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 절망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잘 합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가득해 있어.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지.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이렇게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아주 정직한 질문이죠.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을까요? 떠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봅시다. 에베소 1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좋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정말 좋은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누가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거듭났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 지혜로 한번 해봐. 아니다 이거.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그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늘에서는 이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알고
하신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에,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때는 이룹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죄와 늘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떤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영화가 된다. 영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죄가 하나도 없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죄스러운 거 막 사단이 원하는 그런 거 이제 빠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신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계속 그날을 소망하면서 싸워야 돼. 경계해야 돼.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언제 나를 들어와서 이리저리 칠지를 몰라요.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침노를 받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가죠. 마음 놓고 즐겁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의 100배, 1000배, 10,000배는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도 우리 최수건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집사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낸다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거의 침대에 있다시피 하는 이런 삶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전에 내가 어떤 권사님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도 하반신 완전 마비가 됐어. 못 움직여요. 이 말도 하고 이렇게 팔도 움직이는데 이 밑에는 완전히 못 움직여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분이 가는게 한 번씩 가시만 가보면은 얼굴에요 항상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나는 목사님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을 확실히 믿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24장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사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흠이 있으면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거침이 없이 설 수가 있다. 담대하게 같이.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죄와 고통에 빠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중생한 그리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짓을 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네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 소원을 가지고
한 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었다면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고쳐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의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네? 베드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일곱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공로 내세우지 않고 이 바울 사도는 이 회심한 뒤로요 정말로 오직 전도만 했어. 전도 매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요 실신해갖고 성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깨어나갖고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 또 전도하고 거기서 뚜드러 맞고 돌에 맞아갖고 지금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어갖고 던져졌는데도 또 들어가는 사람 그만큼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거 잡은 줄로 그러니까 다 했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 동안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그걸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 그냥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무엇을 주려고? 매를 주려고 상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 상을 받으려고 정말로 매진한다. 우리가 오늘 이 셋째 기원이 뭐였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 순종할 때 잘 순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일이 잘 안 될 때 내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 때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더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겠죠.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 그거 참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 하지마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욥은 부인이 그렇게 해도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부인까지도 죽으라고 했는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손에 달린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나중에는 배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로 축복을 못 받고 만약에 죽었다 그 병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너 죽이지 마.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딱 명령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악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만약에 죽었다 해도 어때요? 그 영혼이 어떨까요? 영화되어서 정말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우리 그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섬긴다는 그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때요? 다 없어졌어요?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뭘 입혀줘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너희는 죄가 없고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너희 죄는 다 예수의 그 피로 다 덮어 싹 없애고 있어. 너희는 완전히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면요. 태양이 필요할까요? 달이 필요할까요? 달과 태양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 필요 없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환경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복잡한 게 많아.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러면 천국의 삶이 구체로 뭐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만 알면 되지. 그 이상을 자꾸 연구하면 돼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네? 가르쳐주신 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모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